한나의 기도 응답. 지난번에 한나의 절실함, 간절함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기도의 응답하면 한나를 떠올리게 되고, 또한 간절한 기도는 응답받는다. 절실하면 소원이 이루어진다. 꿈이 이루어진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기도도 간절하게 부르짖어 기도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한나는 간절함은 있었지만 사실은 오늘 본문의 말씀은 부르짖는 기도는 아니었습니다. 간절함에다 어떻게 해요? 속으로 삼키는 그런 기도를 했었죠. 그래서 간절한 기도에 응답받는다. 그래서 한나가 응답받았겠지만 우리 생각해보면 그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성경적으로 바라보면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간절한 기도였기 때문에 응답을 받았을까요? 아니면 믿음의 기도였기 때문에 응답을 받았을까요? 사실은 하나님은 믿음에 초점이 맞춰져 있죠. 이 한나의 기도는 어떤 기도였어요? 간절함으로 표현되었지만 사실은 믿음의 기도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응답하여 주셨다 하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다. 또 6절에는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강하다. 그랬는데 이 의인은 어떻게 되는가? 이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지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렇게 해놓고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이 이야기하기를 의인이 어떻게 되는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믿음이 그 바탕을 깔게 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어떤 기도였던가? 간절함에 믿음의 옷을 입힌 기도. 순서가 좀 바뀌었나요? 믿음에다 간절함이 더해진 그런 기도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받으시고 응답하지 않았나 그렇게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드려지는 이런 아름다운 예배와 믿음의 간구가 일어나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응답하여 주시는 이런 기도 응답의 대명사처럼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와 사역이 그렇게 아름답게 일어나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왜 믿음의 기도였을까? 이 보면 알게 되는 거죠. 간절하게 기도하지만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보세요. 너무 기쁠 때 더 지나치게 기뻐하면 어떻게 될까요? 미쳤다는 소리 듣습니다. 기쁜데도 더 지나치게 기뻐하면, 슬픈데도 과도하게 슬퍼하면 어떻게 될까요? 미쳤다는 소리 듣죠. 이 한나도 정말 괴로워가지고 이 간절했는데, 절실했는데 더 간절하면 어떻게 보일까요? 대제사장이 보기에 뭐로 보였어요? 술 취한 여자로 보였죠. 그런 오해를 살 수가 있습니다. 왜? 그만큼 간절하고 절실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의 진정성을 알았기 때문에 그의 진정성을 안 엘리 대제사장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래서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평안히 가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이야기하죠. 정말 놀라운 역사입니다. 평안히 가라. 제일 한나에게 필요한 게 평안이거든요. 왜 이렇게 왜 이렇게 자기가 요동치고 괴로워하고 절실했는가? 그 이유는 평안이 없었기 때문이죠. 모든 것을 다 가졌는데 하나 부족한 게 있었다. 그게 아이를 낳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는 번인나만 보면 격동이 돼요. 둘째로 들어가지고 쉽게 말하면 첩으로 들어왔다가 둘째를 딱 차고 앉았어요. 애 놓고 완전 차고 앉아버렸습니다. 그러고는 오히려 한나를 핍박하는 거죠. 괴로움을 줍니다. 그러니까 보기만 보면 다 가졌는데 그 하나 없는 것 때문에 괴로움 당하고, 그 버린나 별것도 아닌데 한마디만 하면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평정심 깨지는 것입니다. 불안한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평안히 가라. 이야, 정말 정답이죠.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이 엘리 대제사장도 참 대단한 분 같아요.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하고 구한 것, 간구한 것을 하나님이 응답하셨다. 하나님이 들으셨다. 보통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안 그렇겠습니까? 그런데 보세요. 구한 것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이 말 자체로 보면 하나님 허락 안 했습니다. 아직까지. 우리 허락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거거든요. 네. 우리 보통 하나님 허락하신다. 허락하셨다.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런데 엘리 대제사장은 교모한 건지 지혜로운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응답 못 받으면 어떨까요? 응답을 못 받았으면 엘리 제사장에게는 책임이 없어요. 응답 받았다 이랬는데 응답을 못 받았어요. 한나가 보니까 그 배신감을 느끼고 아니 대제사장이 어떻게 응답 받는다고 했는데 왜 안 하느냐고 사기꾼의 거짓말이냐고 그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까 받으면 좋고 못 받아도 엘리 제사장에게는 안 돌아가는 거예요. 이런 게 참 지혜로운 말 같기도 합니다만은 그렇죠. 그러나 이것을 받아들인 한나는 어떻게 했는가? 한나는 응답된 게 아니에요. 상달된 게 아닙니다. 들어주신 게 아닙니다. 들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했는데 어떻게 해요? 자기는 뭐라고 생각했어요? 자기는 들어주셨다고 받아들였어요. 믿었어요. 그전에도 한나는 이런 기도를 하고 하나님이 들어주시기를 원했어요. 네? 하나님이 자기도 어떻게 해요? 내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시기를 원합니다. 응답하시기를 원합니다. 하고 지금까지 기도해 왔어요. 그런데 자기가 할 때는 어떻게 해요? 불안했는데 들어주실 수도 있고 안 들어주실 수도 있는데 대제사장이 똑같은 말을 해요. 똑같은 말을 들어주셨다가 아닙니다. 허락하셨다가 아니에요.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데 대제사장의 말, 그 말을 딱 들었을 때 어떻게 해요? 아! 하나님이 들어주시겠구나. 들어주셨구나. 하나님이 응답하여 주셨구나 하는 뭡니까? 확신이 딱 들어오니까 어떻게 해요? 불안과 근심과 걱정과 지금까지 요동치는 인생이 아니라 어떤 인생 됩니까? 평안한 인생이 되고 뒤에 나옵니다. 예. 하고 하니까 얼굴에 가서 밥도 제대로 못 먹었어요. 예. 밥 먹으면 얹히는 것 같고 잘 안 넘어가는 것 같고 그랬었는데 밥도 잘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었더라. 다시는 근심빛이 없었어요. 그전에도 가서 은혜 받았어요. 은혜 받고 돌아올 때는 밝은 표정으로 왔다가 누구만 보면 그게 무너졌을까요? 가면 집에 가면 또 버린다가 있잖아요. 버린다만 보면 싹 사라지는데 평안이 사라지고 기쁨이 사라지고 은혜가 확 사라졌었는데 이번에는 은혜를 쏟는 것이 아니라 버린다 보는데도 은혜를 그대로 간직하고 있어요. 근심이 사라지고 얼굴에는 다시는 근심빛이 없어서 얼굴이 바뀌었어요. 아 이번에는 웬일이지? 이번엔 누가 놀랄까요? 버린다가 놀라요. 버린다가 그러면 뭐라고 할까요? 이번에 은혜 좀 받은 모양이지? 그러니까 그래 은혜 받았어. 이번에 얼마 가는가 보자. 작심삼일 되는데 뭐 3일은 갈려나? 전에 그 말 들었으면 바로 격분했어요. 바로 쏟아버렸어요. 이제는 그런 말에도 어떻게 해요? 빛이 그대로 있어요. 은혜가 그대로 있어요. 얼굴 빛이 안 바뀌어요. 기쁨이 있어요. 평안이 있어요. 참 놀랍죠. 그래서 3일이 아니라 이번엔 좀 오래 갈 거야. 그러니까 버린다가 그러면 한 일주일? 몇 주? 좀 더 써. 이왕이면 몇 달? 그거보다 더 간다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할까요? 버린다가 이제 놀라는 거예요. 이게 뭐지 이거? 아니 어떻게 된 거지? 무슨 약 먹고 왔나? 그렇게 하는 거지. 말 그대로 신약 구약 먹었습니다. 그렇지만 한번 보세요. 달라지는 거예요. 누가 달라졌어요? 본인이 달라진 거죠. 본인이. 사실은 자기 자신의 문제입니다. 본인이 달라지면 바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이 못 가지게 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셔서 하나님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또 하나의 이유는 뭔가 사실은 이런 마음이 이런 불안한 마음이 어떻게 해요? 아이 착상을 가로막았다고 볼 수 있겠지요.
그러니까 이 불안한 마음이 없어지고 근심이 없어지고 평안해지니까 얼굴에 수심이 사라지니까 되어지는 거죠. 그 삶으로 보면 그렇게 되는 거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해 주셨습니다. 정말 한나가 놀랍게 바뀌었지요. 오다가 와 은혜 받았다가 집에만 오면 바뀌었는데 누구 한 사람만 보면 그 한마디만 들으면 바뀌었는데 이제는 전혀 안 달라져요. 오히려 그 말을 하는 사람이 이상하게 생각할 정도로 이거 안 되겠구나, 이거 뭔가 큰일 났구나 할 정도로 우리가 이렇게 돼야 진짜 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그래 돼야 되거든요. 아멘. 그래서 우리도 은혜를 받습니다. 사실은 우리도 이렇게 믿음으로 결단하게 되죠. 그러나 어떻게 해요? 어느 한 사람만 보면 무너져 내려요. 어떤 말만 들으면 내가 괴로움이 더해져요. 어디만 가면 어떻게 돼요? 이런 우리의 모습이 있거든요. 그러나 정말 이 말을 듣고 자기는 아무리 되새겨도 됐다 하는데도 안 됐는데 대제사장의 한마디, 그 한마디가 뭐였기 때문에 될까요? 똑같은 말인데도 같은 말이잖아요. 근데 왜 그렇게 됐을까요? 이게 믿음입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야기한 게 아니고 누가 이야기했어요? 제사장이 이야기한 거거든요. 하나님이 이야기한 거 아닙니다. 제사장이 이야기했는데 어떻게 해요? 한나는 믿음으로 받아주셨어요. 믿음으로 받았어요. 하나님이 누굴 통해서? 제사장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거구나.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제사장이 말했는데 누굴 말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와! 이거 붙잡았기 때문에 됐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기도였어요. 믿음으로 기도했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가 있는 거죠. 정말 대단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왜 바뀌지 않는가? 왜 되지 않는가? 환경 때문입니다. 그렇죠. 보이는 환경 때문에 그렇지만 사실은 내 자신 때문입니다. 내 자신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들어왔을 때 정말 말 그대로 평안히 가라 하니까 그냥 말 그대로 평안해진 거예요. 우리도 좀 그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가정에 평안이 있을지어다 하면 어떻게 해요? 좀 평안해져야 되는 거지. 아멘. 근데 그때는 그때고 지나가면 그만이고 이러면 똑같았거든요. 정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고 능력이 임하려면 그대로 되어져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왜 이게 믿음의 기도였는가? 그 뒤에 가서 보면 뒤에 보면 알거든요. 이 사무엘 낳았어요. 또 바로 나아지는 게 아니잖아요. 기도 응답 바로 탁 돼가지고 기도 응답 돼가지고 아이가 바로 탁 튀어나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 응답이 아니었어요.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최소한 1년 걸렸잖아요. 10개월은. 10개월 걸립니다. 임신할 때까지만 해도 얼마나 걸릴까요? 임신이 확인되는 때까지만 해도 한두 달은 걸릴 거잖아요. 그런데도 그대로 가요. 또 되어져요. 하나님 말씀 그대로 되어집니다. 그리고 왜 믿음의 사람인가? 참 놀랍게도 사무엘이 태어나거든요. 뒤에 다음 분에 나오겠습니다만은 이 사무엘을 어릴 때 그냥 갖다 바쳐버려요.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충격적으로. 그 꼬마애를 그렇게 간절히 기다렸다가 아이를 낳았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금이야 옥이야 이 아이만은 못 내놓는다. 이게 마음인데 저 떼자마자 어떻게 해요? 자기가 키우는 게 아닙니다. 그냥 갖다 바쳐버려요. 목회자로 만들었다 이런 생각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게 아니고 그 어린아이를 거기가 어딥니까? 성전이기 때문에 안전하겠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안전한 곳이 아닙니다. 그게 누가 있어요? 엘리 대제사장의 어떻게 해요? 아들들이 있는 그곳이거든요. 그 소굴에 그냥 갖다 바쳐버려요. 와, 이건 위험 부담 진짜 높은 거거든요.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 하나님이 주다, 하나님께 드린다 하는 이 약속을 그대로 지킵니다. 정말 믿음의 사람이었던 믿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보게 되겠습니다만 더 하나님께서 덤으로 더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믿음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 하나님은 더 놀랍게 역사하여 주시고 이게 왜 가능했을까요? 이 믿음의 기도였고 이 믿음 위에 어떻게 해요? 간절함을 더해서 간절함의 옷을 입혀서 요즘 같으면 부르짖어 기도했겠지만 이 집안은 그래도 아주 괜찮은 집안입니다. 우리 조선시대로 말하면 양반집의 여자가 어떻게 소리내서 울면서 기도하겠냐고요. 그 소리를 참아 못 내고 하다 보니까 오히려
미쳤다는 소리 듣고 술 취했다는 소리 듣고 이런 오히려 오해를 사기까지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던 이 한나. 분명하게 그런 가운데서 누가 계셨습니까? 하나님이 계셨다. 하나님. 그리고 이 엘리 대제사장 같은 경우는 이 시대에 거의 뭐 좀 암흑기와 같지 않습니까? 이럴 때는 제사장도 좀 무시당할 때거든요. 신앙 막 불이 일어날 때는 목사님 같지만 전체적으로 이렇게 무너지면 야 뭐 목회자도 무너지듯이 그렇게 되듯이 무시당하고 그럴 수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제사장인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종이다.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것도 아닙니다. 제사장을 통해서 이야기했는데 그것도 확정된 것도 아니에요. 원한다, 올린다, 받았다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그걸 딱 받는 순간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구나.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셨구나. 딱 느끼는 거죠. 또 촉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느껴서 이걸 딱 붙잡고 있으니까 이제는 얼굴에 근심이 아니라 평안이 확 오고 누가 말해도 이제는 끄떡이 없어요. 전에는 한마디만 해도 와 울그락불그락 하면서 그 받았던 애를 다 쏟고 그 어렵게 받은 걸 다 쏟았는데 이제는 쏟지도 않습니다. 그대로 있습니다. 오히려 상대방이 무너지는 거죠. 정말 우리가 이런 믿음의 역사가 좀 일어나길 바라겠습니다. 아멘. 우리가 너무 잘 흔들리거든요. 제 자신부터 해가지고 하루에도 천국 갔다 지옥 갔다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것도 한두 번 그러면 스릴이 있는 것입니다. 한두 번 그러면 재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날마다 시간마다 천국 갔다 지옥 갔다 천국 갔다 지옥 갔다 하면 어떻게 될까요? 미치지 그냥. 사람 사는 게 아니에요. 어쩌다 한 번씩 그러면 몰라도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경우가 의외로 많다니까. 그래서 정신질환이라든지 이런 고통받고 이런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왜 그런가? 평안함이 없어서 그렇거든요. 이런 확신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정말 이런 믿음의 역사,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오늘도 믿음의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그랬는데 우리 삶에서도 기도도 믿음으로 드리고 삶도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인 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는 믿음하면 예수님 믿고 천국 가는 그것만 생각하거든요. 우리 삶에서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죠. 기도도 믿음으로 드려지는 거죠. 그리고 기도 응답도 뭐로 받는 걸까요? 믿음으로 받습니다.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기도하고 구한 것 어떻게 해요? 받은 줄 믿어라. 그런데 기도하고 구했어요. 근데 우리는 받는 믿음이 없어요. 한나는 이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바로 받아요. 참 놀랍지요. 그래서 그 기간 쉽지 않습니다. 땅에서 바로 떨어지는 것도 아니잖아. 아이 같은 경우는. 그런데 그런 확신이 있어서 그렇다.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가 하나님이 들어주신다.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뭐 아닌 것도 있겠지만은 이런 것을 이런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또 하나는 뭔가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기도하는데도 우리 사람 중에도 방해하지만 영적으로 가로막아가지고 다니엘의 기도처럼 못 오는 경우 있거든요. 하나님은 이미 응답하시고 하나님은 벌써 택배를 딱 보냈는데 중간에 택배 사고가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냈는데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자기는 하나님은 안 오시는 줄 알고 안 주는 줄 알고 하다가 끝내버리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지체될 수 있다. 지체되는 것 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기도한 것은 믿음으로 기도하고 구한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다. 이미 주셨다 하는 것을 믿고 확신을 가지고 오늘도 기도하며 좌절하지 아니하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주저앉지 아니하면 반드시 결실을 이루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한나는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습니다.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응답받은 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그것도 확신 있는 제사장의 이야기도 아니었어요. 그냥 되기를 원한다. 이 말을 들었는데도 아침 일찍 일어나 경배하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 아내와 동침하니까 서로 그렇지 않겠습니까? 됐던 거 마음이 또 맞았던 것 같아요.
동침하니까 그를 생각하여서 하나님께서 임신의 그 기회를 허락하여 주셨죠. 그래서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 이름이 사무엘이었다. 한국 사람들이 사무엘을 많이 사랑합니다. 그리고 좋아하죠. 사무엘처럼 또 위대한 인물도 없습니다. 한국의 사무엘, 요즘에는 그냥 사무엘 그대로 씁니다. 사무엘 그대로 쓰는데 예전에 한자로 썼잖아요. 그래서 사무엘이 우리나라는 말로는 뭐였을까요? 한자 이름으로서는 삼열이었습니다. 삼열. 네, 그래서 삼열이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포 삼열 목사님 그 선교사님 마펫 사무엘입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는 삼열이에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 정말 믿음으로 귀한 아들에 대해서 사무엘이라고 삼열이라고 이름 지어줬다가 놀림당하는 이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렇지만 이런 그 사무엘과 같은 이런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라 하면서 그 지어주신 이름도 있죠. 그리고 지금은 이제 한자하고 거의 관계없기 때문에 이름 그대로 사무엘이라 그대로 지어줍니다. 사무엘이라는 이름 그대로 쓰는 이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가능했는가? 믿음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갔던 한 여인을 통해서 이런 역사가 일어났지. 여자가 아니라 할지라도 이런 아픔이 아니라 할지라도 오늘도 기도하는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십니다. 우리나라가 어떻게 되어질까? 우리의 가정이 이제는 희망이 없는 것 같은데, 우리의 자녀들의 앞이 안 보이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아니에요. 지금도 기도하는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오늘도 기도하는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에서 찾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 한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이 나라와 민족을 다시 일으키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제 통성으로 우리 함께